예배하는 하늘이음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71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해서 세계 최초로 18시간 달을 거닐었던 미군 대령이 한 분 있습니다. 제임스 오브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우주비행을 마치고 헝가리의 어느 대학에서 우주비행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이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소련의 우주비행사들은 달에 갔더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던데, 아니 당신은 뭐 달에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래요. 그때 오윈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맞아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계십니까?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단지 한 해 농사를 감사하고 한 해의 인도를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내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내리고 있어야 될 내 자신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아니 티끌보다도 못한 그 연약한 질그릇에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추수감사주일이 됐어도 마음은 무덤무덤할 거예요. 오히려 늘 삶이 원망, 불평, 한숨으로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선 다해 정성 다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밭 일구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돌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골라내야 합니다. 잡목과 가시덤불을 다 거두어내야 합니다. 고단한 겁니다. 힘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밭을 만들고 포도즙 짜는 틀과 또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와 울타리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애착이 갑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해주고 자기는 다른 나라로 떠난 거예요.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포도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수확 가운데 얼마를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립니다.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이 돌아온 종을 보고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은 때릴 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어서 보냅니다. 머리를 때렸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종은 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모욕과 수치심을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이건 아니지 싶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 농부들이 아예 세 번째 종은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종은 그랬을지 몰라도 아들에 대해서는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웬걸 막가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왜 농부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포도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걸까요? 그래서 상속자를 죽여버린 걸까요? 어리석잖아요. 아니, 상속자가 죽었다고 그게 내게 됩니까? 주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상속 차례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아들이 없으면 종이, 친척도 없으면 그 다음에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가지려면 이 주인의 친척들까지 다 죽여 없애야 포도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포도원 농부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포도원 농부들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내가 누군지를 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임대인일 뿐입니다. 농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포도원 농부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성껏 만든 포도원을 아무에게나 임대해 줍니까?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귀하게 여기고 맡긴 겁니다. 임대해 준 겁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언제 포도 수확 다 달라고 했습니까? 얼마만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법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자 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셨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보십니다. 아니,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있습니까? 자, 순례객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은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오는 짐승마다 다 흠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는 겁니다. 성전에서 파는 것만 흠이 없대요. 그래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당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못 드린대요. 성전 통용 화폐로 바꿔서 드려야 된대요. 그렇게 환차익을 챙기면서 이익을 챙기는 장사꾼들이 가득하게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내쫓으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럼 이쯤 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끄러워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 대적합니다. 예수님 공격합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 사건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역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아니라 거역하는 역사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부목사님들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시나요? 수요 예배 좀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잘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30대 초반에 저렇게 설교를 했을까? 막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 회개 많이 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는데 보면요,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드립을 조금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지잖아, 또 이상하게.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성전 얘기하면 또 자고.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와, 달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CTG 같은 거 붙이잖아요. 나무를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나무 모양 나는 비닐을 쫙 붙이잖아요. 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1mm의 오차도 없이 반듯하게 붙이는지, 타일을 붙이는데도 1mm의 오차도 없이 반듯하게 붙이는지. 그분들 보고 여쭸어요. 얼마나 이 일 하셨나요? 그랬더니 한 20년 했어요. 그러는데 뜨끔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너는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니? 20년 동안 목회하는데. 와, 달인이라고 느낄 정도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개 많이 합니다. 나 20년 동안 설교했는데, 야, 나도 설교의 달인이 좀 되어야 될 텐데, 막 놀랄 정도로 해야 될 텐데.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봉사님들 사도행전 말씀 전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여러분, 지난주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봤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왜 거역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느냐 라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약속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오늘 시대처럼 지구 반대편에도 막 송금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겁니까?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을 예표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사건을 예표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행복하게 살고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영원히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거역하는 겁니다. 셋의 후손도 거역합니다. 범죄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역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보내서 큰 민족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냥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번번이 거역의 역사입니다. 모세 때에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거역합니다. 거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을 보면 스데반이 안타까워서 증언하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귀버거리더라. 영적으로 눈 먼 자들아.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는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의 역사가 거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그 종교자들이 그 악한 역사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악한 역사의 길에, 거역의 역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군지를 망각한 포도원 농부들 같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반응, 주님께 보여야 될 반응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런데 거역의 역사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으면 끝났어야 될 이 말씀을 마가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와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거역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포도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주신 여러 자원들이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건강, 물질, 재능, 가정, 이거 다 주님이 주신 포도원 아닙니까? 아멘인가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획득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서 누리게 된 포도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임대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포도원, 그거 좀 이제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건강을 내가 지킵니까? 물질을 내가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은 내게 선물로 주시지만 거두어 가실 땐 여러분 내게 물어보시고 거두어 가시는 거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임대인일 뿐이에요.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돈으로 못 사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 정의, 명예,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은 돈으로 못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돈으로 못 사는 게 없잖아요. 돈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선물은 돈으로 못 받아요. 주님께서 선물,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출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이라는 소출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소출입니다. 시편 69장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 그 소출을 내어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정말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이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향한 태도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강팍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니까 첫 번째 종은 그냥 때려 보냈잖아요.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하죠? 때릴 뿐만 아니라 모욕을 줘서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하죠? 아예 죽입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죽여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는 주인을 향한 태도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난폭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까? 그것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속에 감사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름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소미란 자매라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됐어요.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뭐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하던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일어난 변화가 감사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버스 타고 오는데 멀리서 십자가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변해요. 시간이 가면서 심각해져요. 어떻게 되죠? 생각만 해도 감사했던 그 은혜가 시간이 가면서 무덤덤해져요. 시간이 가면서 그 무덤덤이 또 냉랭함으로 바뀌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 냉랭함이 어떻게 바뀝니까? 거절과 거부로 바뀌어요. 은혜는 무슨 빌어먹어요. 이래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예배만 해도 그래요. 예배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야,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런데 이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 심각해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마음이요 미안함으로 바뀝니다. 참 신기해요. 예배는 자기가 안 드리고 왜 목회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까? 목사님 미안해요. 교회를 못 가서. 아니 이상해요. 전혀 미안해할 게 없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건 자기 손해지. 자기에게 미안해야지. 자기 영에게 미안해야 할 거지. 그런데 그 미안함이 시간이 가면서 또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부담감으로 바뀌어요. 아, 예배 참 부담된다. 그 부담감은 또 어떻게 바뀝니까? 귀찮음으로 바뀌어요. 아, 귀찮아 예배. 뭐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야 교회에. 그리고 그 귀찮음은 어떻게 바뀌죠? 짜증으로 바뀌어요. 가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저에게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아니 성도들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면 짜증을 내는 분이 있대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알아서 못하니까 전화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못하니까 전화하잖아요. 짜증은 왜 내요? 자기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세우려고 전하는 건데 짜증을 왜 내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전하냐? 여러분,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포도 농부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야, 그렇게 애써서 만든 포도를 우리에게 맡겨주다니,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뭘 달라 그래? 달라기는 점점 더 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 영적 상태 점검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소출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성남에 가면 샬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김정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2006년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고 이분이 한 일이 구두 닦는 거예요. 동네에서 구두를 닦아요. 그래서 얻은 수익금으로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 다 나눠주고 돕는 거예요. 아, 특별한 분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큰 교회 목사 욕만 하거나 한숨 쉬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내가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뭐야? 구두라도 닦자! 그러고 구두를 막 닦아가지고 받은 돈으로 매달 40만 원의 수익이 있었대요. 그거 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참 특별하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2010년 추석 어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어요. 루게릭병이래요. 루게릭병이 뭡니까? 불치병입니다. 근육이 말라서 죽는 병이에요. 정신은 또렷한데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돼요. 말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몸 안에 있는 장기도 작동을 안 해요. 뇌가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병이 루게릭병이에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저주하고 떠날 만도 해요. 그래도 누가 욕 못해요, 당사자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감사하대요. 나 같은 벌레처럼 살던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복사까지 되게 해주셨잖아. 그래도 감사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후원금이 들어와요. 몸이 그 지경이니까. 그런데 그 후원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또. 그래서 2012년엔 그 선행이 알려져 가지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에서부터.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더 대단해요. 이 사모님이 전도사 시험 보러 가는 날입니다. 남편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사역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도사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인데 남편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차에 태우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3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지 꼼짝도 못하고 그냥 차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을 자기 남편 생각하니까 정신없이 시험을 치르고 다급한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남편 목사의 얼굴이 빨개 있어요. 3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또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이제 일 처리를 하게 할 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진짜 미안하다.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라도 나와 함께 있어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당신은 최고의 목사예요. 내게 있어서 당신은 하나뿐인 목사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내고 운명을 바꾸어내는 역사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미국 퍼시픽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재일 교수가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이분은 선천적으로 장애인입니다. 팔이 있는데 한 팔이 더 길어요. 다리가 있는데 하나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못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병신이라고 놀림받고 장애인이라고 차별받고 살아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세상을 향한 원망과 저주가 가득해요. 나 같은 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이지선 자매를 만났어요. 이지선 자매 누군지 아시잖아요.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다 일그러졌어요. 손가락은 다 사라졌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이지선 자매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뭐가 감사해? 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감사할 거예요. 다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지선 자매는 눈썹도 없는데 자기는 눈썹이 있어요. 이지선 자매는 손가락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는 10개가 멀쩡해요. 다 감사할 거더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다시 해석이 돼요. 자기 상황이 다시 해석이 돼요. 용기를 내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지방대 출신이었던 그녀가 유학을 갔는데 6년 만에 PhD를 받아요. 그리고 퍼시픽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감사가 자기 운명도 바꿔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비유 말씀의 결론은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진멸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안 나요. 그들이 가진 포도원을 빼앗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빼앗기는 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어요. 주님, 빼앗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빼앗긴다는 게 뭡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빼앗긴 건 누리지 못하는 거다.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다. 그게 빼앗긴 거다. 우리들 가운데 빼앗긴 자가 있고 안 빼앗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겼는가?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어요. 우리 삶에 놀라운 포도원을 주셨어요. 구원의 포도원도 주셨어요. 우리가 다 가진 바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근데 못 누리면 빼앗긴 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으면 안 빼앗긴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뭡니까?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못 누리면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 때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누리고 있어요. 발 디디고 있죠, 이 땅에. 근데 빼앗겼습니다. 못 누리니까.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이대를 나온 집사님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전공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의사, 대학병원 의사인데 늘 울어요. 저와 제 아내에게 자기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았는데 참 힘들게 살아요. 그 시댁이 부자예요. 강남에 빌딩이 몇이야. 1,000억대가 넘는 부자예요. 남편도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는데 하루에 10,000원씩 줍니다. 출근하면서 하루 10,000원 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10,000원 어디다 썼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 1,000억대 부자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들이 볼 때는요 피아노를 전공하여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덤빌 때도 많대요. 나 이래가지고 못 살아. 근데도 안 변해요. 하루에 10,000원씩 주고. 참, 좀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1,000억대 부자인데 1,000억대 10,000원씩 줘요. 못 누리는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은 빼앗긴 자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포도원을 주셨어요. 우린 눈썹도 있잖아요. 우리는 양다리 길이도 똑같잖아요. 누리지 못한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잖아요. 못 누리면 빼앗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 영적 상태를 잘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출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의 소출이에요. 야, 정말 나 감사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기뻐. 그거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